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은 사사기 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사들에 대한 스토리를 펼치기 전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될 그 악순환의 패턴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울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를 두고 1절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전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곧장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약하는 자, 즉 강도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단순히 그 하나님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제멋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것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맹세, 곧 언약의 관계,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고 또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1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때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지만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명확한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 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너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돈을 중심으로 모든 그 사회 경제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사기 당시의 그 가나안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경제가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가나안 농경 문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신이 농경 산업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그 요소를 제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알은 천둥과 구름을 몰고 오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히 나중에 구글에서 바알이라고 치면 그 바알의 신상을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요, 황소의 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철퇴, 그리고 왼손에는 이 번개 모양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알이 비를 몰고 오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황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대 농경 문화에서는 비가 핵심적인 그 물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비를 몰고 오는 그 천둥의 신들이 대부분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곤 했습니다. 그리스의 제우스 신이나 북유럽도 마찬가지 토르 같은 것도 그런 천둥의 신들이죠. 우리나라도 한때는 농경 문화가, 한국도 대한민국도 농경 문화가 강했을 때는 꼭 그 기우제라든지 그 비와 관련된 그런 제사 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꼭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스타롯은 다산을 제공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기계화된 농업과 달리 당시 고대 농경 산업은 대부분 가축과 사람의 그 순수 노동만으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일손이 늘 부족했고 가정 안에 자녀가 많아야 이 가업이 잘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스타롯이 그와 같은 다산의 축복, 그 농사에 꼭 필요한 노동력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처음 접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난 40년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은혜로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 입장 말입니다. 이것은 곧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사회 경제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삶, 그 이민자의 삶과도 비슷하며 부모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일구어야 하는 마치 이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청년들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배워야 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주변 가나안의 그 농경 문화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농사가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구나,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은 마치 자신이 앞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고 하면 필수인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사사기 때뿐만 아니라 항상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것이죠. 전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농사에 있어서만큼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약자들로부터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수확을 거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주변의 그 노작하는 자들이 기가 막히게 이 돈 냄새를 맡고 그 부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나타나서는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가나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아 보려고 바울도 숭배하고 열심히 수확했는데, 그렇게 내 영혼을 바쳐서 수확을 거두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기고 나면, 다 빼앗기고 나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야말로 속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16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17절에 이스라엘은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1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신들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신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뜻을 돌이키고자 기회를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잠시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문화였고 가나안의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용감하게 이 가나안의 방식, 이 가나안의 성공 방정식을
깨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0절에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이킬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둠으로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알려줍니다.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시고 시험하시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우리 죄악의 악순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한계와 도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변화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그 기회를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무언가 막힘이 있다면,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임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인생에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변화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사기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죄악의 악순환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힘겹게 만들고 또한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힘든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